오늘 본문은 데자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본문입니다. 어디지요? 마가복음, 그래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 바구니를 남기게 한 그러한 기적의 본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난 오병이어 본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은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이 몇 개요? 7개고 물고기가 2마리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먹이신 숫자가 이전에는 5천 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앞에서는 12 바구니가 남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7 광주리가 남았다고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앞의 기적의 대상은 유대인인데 오늘 본문의 대상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분량이 적은 복음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인 거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자 마가라고 한다면 제한된 파피루스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야기들을 적어내려면 앞에서 중복되어 보이는 얘기들은 아마 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본문은 빼고 오병이어와 비슷한 오늘 칠병이어 본문은 좀 빼고 그 분량의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넣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는 칠병이어의 본문을 실었다는 겁니다. 10절의 할애에서 오늘 본문을 굳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대와는 분명히 다른 예수님의 의도가 칠병이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배경이 우선 중요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무렵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부터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지난 본문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휴가차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이방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과 딸을 고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이방 지역으로 다니십니다. 7장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즉 예수님은 그 무렵 이방 도시로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호수 동편인 이방 지역에 와 계신 것이지요. 즉 이 본문은 이방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우리가 친근하니까 유대 지역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갈릴리 동편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방 지역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역시 먹을 것을 사흘이나 먹지 못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무리들을 본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같이 그 허기진 백성들을 보시며 예수님 안에는 이 마음 긍휼함이 올라오십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떡이 7개가 있고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5절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 언급된 오병이어와 달리 칠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비록 숫자는 달랐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행위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온 행위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행하고 계시는데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 때도 보여주신 그 행위를 오늘 칠병이어 본문에서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찬식을 행하는 그럴 때 행하는 사중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하늘 높이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행위이지요. 이 행위는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즉 이 모습은 마가복음 6장처럼 광야에서 지금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절정이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행하시는 성찬이 절정이지만 사실 더욱 큰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떡과 피로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이 성찬식인데 그러한 행위를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오병이어 본문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과 무엇이 다르다고 했죠? 대상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행한 기적이고 오늘 본문 칠병이어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행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만찬, 생명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내가 흘리는 피와 살이고 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마가는 그래서 그 마음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신비적 영적 의미를 넣어서 학문으로 발전시킨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을 수비학 혹은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학문은 고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유대 민족이 꽃피운 학문입니다. 한문에서 보는 것처럼 숫자에 신비한 의미를 두어서 학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은 떡을 몇 개를 사용하셔요? 5개를 사용하시고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숫자 5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세 몇 경이라고 그래요? 5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12바구니가 남았는데 12이라는 수는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도 몇 개? 12개. 제자들도 몇 명? 12명. 사도도 몇 명? 12사도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오병이어는 누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인 이 칠병이어는 예수님의 사랑이 유대인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수인
7을 사용하십니다. 떡이 몇 개라는 거예요? 7개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떡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이, 그 찢기시는 죽음이, 그 사랑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야 완전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져야 완벽했듯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몇 마디 하셨어요? 7마디를 하셔야만 그 완벽한 사랑을 다 포함하듯 떡 7은 예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완벽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떡이 몇 광줄이래요? 7광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은 12바구니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은 7광줄이라고 그래요. 물론 바구니와 광주리를 혼재해서 쓰기도 하지만 사실 어원적으로 보면 바구니는 옆자리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니는 그러한 자그마한 바구니를 의미하고요. 광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9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들어가는 큰 것을 바구니라고 광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그 광줄이에 누구를 매달았냐면은 바울을, 유대인들의 박해에 피해서 도망가야 되니까 바울을 그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서 내리지요. 그만큼 큰 것이 광주리인데, 그러면 숫자는 12이 많지만 양은 어디가 더 많을까요? 7광주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차고 넘치는 사랑을 의미한 거예요. 또 양도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먹은 수가 4천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 4는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으로 흘러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에 언급한 오병이어 본문과 유사하지만 그 내포한 의미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보입니다. 이방인을 품지 못하는 유대인을 향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갈라치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편을 나누는 유대인들을 향한 꾸지람인 것입니다. 저자 마가는 7장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엘리트 의식을 꾸짖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가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도 없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하느냐고 아주 혼쭐을 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엘리트 의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피정하러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한 귀부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레토릭,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즉 개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 엘리트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을 살리시면서 유대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이 굳어갑니다. 유대인화 되어갑니다. 엘리트주의에 빠집니다. 나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셔요? 문둥병도 맞지만 나병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없으면 교회 돌아가나 봐라. 내가 교회 봉사를 몇 년이나 했는데, 내 가족과 친척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 빅패밀리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 내가 청년 때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단기 선교는 몇 번이나 갔다 왔는데, 내가 방언, 통변, 신유,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내가 치질까지 고치는데, 이런 말을 하며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니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니들과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엘리트 의식은 우리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허영과 엘리트 의식을 깨부수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정리하시면서 오늘 본문 뒤편에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적들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정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직도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엘리트 의식에 빠지면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그 본질을 모르고 그저 내 손에 든 떡이 몇 개 있느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든 그 떡이 몇 개 있느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있으면 우쭐대고 없으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지요, 부동산이지요, 그리고 성공이지요. 이게 내 손에 잡히면 의시됩니다. 근데 없으면 기죽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허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그런 허영,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누룩이 무엇입니까?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넣는 발효제입니다. 즉 우리는 허영, 즉 누룩으로 가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누룩을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종교적 허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이 있는 척, 남들보다 경건하고 남들보다 의로운 척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멀쩡한 차를 큰 차로, 그리고 외제차로 바꿉니다.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니 사람들이 무시해서랍니다. 가짜 힘에 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힘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큰 힘을 가진 자 앞에서는 꾸벅 기죽어 삽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면 뭘 해도 다 잘할 것 같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버드 출신이면 나보다 나을 거라고 무턱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트들은 나보다 나을 것이라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내 안에 파쇼, 힘을 추구하는 거짓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지도자가 되면 못 견뎌 합니다. 뭐 고졸 출신이 대통령이야? 뭐 노동자 출신이 장관이야?
못 견뎌야 합니다. 학벌이 힘인 사회, 돈이 권력인 사회에서 나보다 학벌도 돈도 없는 자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습 역시 힘을 추구하는 내 안의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빼고 하나님 앞에 참 나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누룩을, 그 허영을 빼기 가장 좋은 방법을 직접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을 이방인에게로, 밖으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이 복음이 너희들 안으로만, 이방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밖으로 흘러가야만 완성이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우리 교회의 많은 재정과 힘을 계속해서 밖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재정을, 에너지를, 힘을, 봉사를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는 선교부 임원들과 함께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좀 탄 거 보니 잘 다녀온 것 같죠? 그리고 그 땅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현지 사역자들, 후르쉐드 목사님과 보리스 목사님을 잘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열정을 또한 보고 왔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양육하고 세운 현지인들, 현지 사역자들, 후르쉐드 목사님과 김보리스 목사님은 그 척박한 이슬람 지역에서 온갖 불이익과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은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세상의 누룩, 허영을 버리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척박한 땅에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다녀온 그 과정을 스케치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제가 되어오나 잊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Почему я вспомнил эту притчу? Я каждую неделю приезжаю в Астану, с Алматы. 들어서 서약을 한번에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이 카자흐 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실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례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칠병이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6장에 오병이어 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비슷한 이야기를 8장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을 또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살과 담이 없이 흘리신 당신의 피, 즉 그분의 사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방인에게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헤롯의 누룩처럼 허영과 부풀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넘어 20년, 30년, 50년이 되었지만 직분은 집사를 넘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지만 거짓 나로 나병에 걸려서 나라고 나만 알아달라며 살아가는 인간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밖으로 이웃으로 열방으로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그리고 수원성 교회는 더욱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 나로 허영과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참 나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우리 안에 허영과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떡과 피와 사랑을 이웃과 열방에 나누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